2024년 4월 2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물의 경계를 정하셨고 그래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물이 있어야 될 곳, 그곳을 넘어가지고 범람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 결과가 11절 이후로 쭉 나오게 됩니다. 들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해결하게 되었고 그 이제 물 옆에 뿌리를 둔 나무들이 잘 자랐겠죠.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도 나뭇가지에 깃들이게 되고 또 땅의 결실이 풍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가 있죠, 절제가.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꼭 할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는 나중에 후회감이 없고 듣는 사람에게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다 말하게 되면 나중에 자신도 후회하게 되고 듣는 사람은 그걸 더 확장시켜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게 되죠. 자신도 다른 사람도 엉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큰 교회에서 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 순서는 앞에 그 찬양이 한 30분 정도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또 설교 후에 다 같이 이렇게 통성기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런데 그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찬양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이렇게 멘트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찬양 시간은요, 찬양으로만 쭉 끌고 가면 되거든요. 찬양 자체가 이 메시지고, 찬양 자체가 말씀이에요. 다른 군더더기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선을 넘어서 찬양이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석한 저희들은 찬양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멘트는 그 잔소리로 들립니다. 잔소리로. 또 막상 설교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집중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 시간도 엉망이 돼버리고 결국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넘어가지고 다른 영역을 침범하니까 자기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마귀는 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가 타락한 이유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위치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처소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 보십시오. 자기도 망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원래 사람에게도 식물에게도 그리고 동물한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그 노아의 홍수 때 보십시오. 경계를 넘지 않던 그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자 축복의 물이 재앙의 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을 막 집어삼켜버리고 동물을 수상시키고 식물들 전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경계를 넘은 물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그 2주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이 뭡니까? 뭐 정상적인 경우에는 위하고 그 식도의 경계 부위가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들어간 음식물이 이제 여기서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버무려 가지고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그래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경계 부위의 그 조절 기능이 약화되게 되면 내용물이나 그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죠. 그러면 타는 듯한 이 가슴 통증이나 이게 들어 누워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아픔을 동반하게 됩니다. 식도염이 되는 거죠, 식도염이. 그러니까 위 안에서는 선한 역할을 하는 그 위산이 경계를 넘어서니까 나를 죽이는 그 위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사무엘이 와서 원래 예배드리고 그런 후에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 생각에 늦게 오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예배를 다 진행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성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다윗이 지을 수 있었거든요. 명분도 있고 또 뭐 재료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죠. 다윗이 한마디 하면요,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경계를 지어줍니다. 이 경계 넘어서지 말라고.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군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지키고 안 했기 때문에 성군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그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계를 이렇게 지우셨거든요. 그때 모세는 어거지 부리지 않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않고 순종하죠.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고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은 우리에게 절제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의 절제, 또 행함의 절제, 또 생각의 절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절제미를 가지고 살 때에 오늘 하루도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경계에 지어놓는 것들, 바로 그 넘어 있는 것들을 욕심을 부리면서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절제미가 없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고 또 생각이 난 대로 막 생각해버리고, 어떤 행함이 있을 때에도 절제미가 없이 그저 무조건 불도저처럼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 지어놓으신 바로 그 경계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후회감이 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보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벌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구원이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내 하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나의 믿는 주,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내 능력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하나의 삶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의 기존과 이 땅의 가치와 세상의 마음과 싸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